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 또는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약에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조항이 모두 613개 조항이죠. 그 613개 조항 우리 거기 어디가 다 써졌냐? 그러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써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보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것만 39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지켜서 이제 사람이 염치가 있지 말이지 이거 어떻게 지켜가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안 지키고 사냐. 그래서 내가 그걸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수련을 쌓으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거 못 지키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키려고 해봤지만 이거 도저히 해보려니까 안 되겠다. 못 지키겠다. 이제 결론은 그것으로 납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알지요. 그것이 죄다. 그 율법을 있어서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 죄인지를 몰랐죠.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다.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걸 법으로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법도 그렇습니다. 그 법을 사람이 법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법을 묶어놔도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법이 생겨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래서 법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법은 없어요. 법이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죄. 아니 그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이것이 또 죄네? 또 묶어놓으니까 자꾸 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걸 도저히 못 지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할 거냐? 포기할 수는 없잖냐? 그러면 어디로 가냐?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갈 길은 없어. 암만 봐도 갈 길이 없어.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런 거죠. 두 가지.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기쁜 소식이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한 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소식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한번 같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 죄악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하는데 죄가 뭐냐? 그래. 죄라는 게 뭐냐면 불법이죠. 불법.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거.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자기 모든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안 맞춰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기가 있잖냐 그랬죠. 부부간에 결혼하면 처음에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부부의 초점이. 그런데요.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되면 남편 필요 없더라고. 필요는 있지. 없는 건 아니지만 있는데 남편보다 아기가 더 중요해요. 아기가 중요해요. 조용히 해요. 꺼요. 아기 깨야 시끄럽게 막 그러죠. 부터 시작. 댕겨요. 아기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 남겨요. 먹지 마요. 그러죠. 아기 남겨. 청소 좀 해요. 아기 들어요. 이렇게 된다. 아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기를 그렇게 돌보고 섬기듯이 주님을 그렇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데 아멘을 안 했잖아요. 아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듯이 그렇게 섬겨라. 주를 섬겨라. 이것인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어긋나는 이게 죄다 이것이.
그 결과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 거기 보니까 죄로 더럽혀져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죄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다른 말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졌다. 아, 내가 지금 상당히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나 안 멀어졌나? 안 멀어졌나? 어떻게 아나? 그래서 나 주일날 예배를 나왔다고! 예배를 나왔는데 못 멀어졌다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난예배 교인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나 없나?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아하, 내가 하나님께 좀 멀어졌구나.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 죄를 판단해서 이건 죄다. 이렇게 하고 죄의 대가는 받아라.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 지불해야 하잖아요. 지불해야 돼. 물건을 사면 돈을 지불하듯이 죄값을 치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제사로 드려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결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해가겠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매번 할 필요 없이 단번에 하게 했다. 이거죠.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니, 예수도 믿어야지. 믿는데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것도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약을 가졌어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할 때 그 증표를 뭘로 했냐면 할례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고 하나님을 구세주를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더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좀 있다가 바울 사도가 나와서 하는 말은 아니야. 오직 예수 하나면 된다고. 뭘 할래요? 그거 아니고 예수만 있는 거야. 예수 외에 다른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더해서 이 다른 거 더하는 거야. 다른 복음이다. 예수 외에 다른 거 자꾸 할례 붙이고 이렇게 붙여야 하는 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만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지. 거기다가 또 뭐 이것저것 더닥더닥 두덕두덕 붙여야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붙이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다너죠. 다른 복음이 뭐냐? 이런 것이 있어요. 연옥이라는 거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연옥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을 여러분 이제 중간 다른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 진짜 연옥 가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 미리 예고드립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우리 믿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안장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영혼이 중간에 가다가 어디로 가냐?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못한 건 벌도 받고 정화도 좀 하고 영혼도 정화도 좀 하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중간에 잘 정화를 해서 어느 때가 되면 천국으로 쭈르르르 간다. 이게 연옥이에요.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 무당이나 우리 무속신앙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영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타댕겨 그래가지고 배고파 죽겠대. 돌아댕기네 갈 데가 없어 방황하네. 아이고 무당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대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좋은 데로 보내라고 무당이 구술해요. 그래서 좋은 데로 보낸다. 그것이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해.
근데 이 연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연옥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그런 데로 갈 데로 가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자, 한번 따라서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 280장 예수 앞에 나오면 그거예요. 후렴이에요. 지금 제가 부른 건 후렴. 자, 다시 후렴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왜 십자가로 구원받느냐, 이거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범죄자예요. 죄인이야.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대로 한다면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그건 원죄와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살다가 지은 자범죄와 그리고 무할례예요. 그래, 무할례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료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료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죄였지? 그건 죄를 대가를 치르라고. 물건 살 때 물건값 치르듯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 대신에 당할 일들은 수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막 그렇게 많이 해야겠죠. 옛날에는 빚 졌는데 돈을 안 갚으면 가서 곤장 30대 맞고 볼기가 부어가지고 엉덩이가 부어서 힘들고 그러지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죄가를 치르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모든 수모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의 일들을 하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지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 그래요.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는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모르는 모양이네. 그럼 모르면 들어서 그냥 따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데, 그 순환과 고난 다 당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그걸 다 당하셨어요. 대신 당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쯤 되면 알아야지. 다 이루었다. 아멘. 한번 알죠?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가르친 대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셨다 이것이.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모든 죄인지 아는데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 일주일에 한 2번에 3번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는, 괴로움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사시고 지시고 다 사하셨다.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 말씀을 저는 다 알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들으니까 뭐하지. 여러분 아마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말씀을 지금 주제로 정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다 안다. 그럴게요. 다 아는 얘기지요.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를 또 반복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나 그거 다 알아. 한두 번 들었어. 한두 번 들었어. 우리 목사님한테 아주 귀가 아프게 들었네. 귀가 많이 들었어. 귀가 아프게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주 배겨야 돼요. 배겨.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내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렇게 보통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또 들었지, 뭐 그렇게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 와 닿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했네. 내 모든 죄를 사했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네. 내 모든 죄를 사했네. 내 모든 죄를 사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생각하는 거지. 야, 진짜 주님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믿었죠. 그때는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 것으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그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그 죽은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아들 예수가 죽은 것으로 나는 만족하는데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불만도 많고 그러냐? 너는 무엇 때문에 네가 뭐니? 너 뭐냐? 넌 뭐냐? 나도 내 아들을 죽게 해서 그걸로 예수의 피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너는 지금도 불만 있고 딴 소리 하고 있으니 너는 뭐냐? 이런 거죠.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 난 충분하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꾸 이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의 피면 다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면 다지. 내가 뭘 불만이 있나?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오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새로운 마음을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겠다. 십자가만 보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시는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에 동시에 편두통도 싹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지식의 말씀처럼 우리가 쭉 전했어요. 다 우리 성도들도 지식으로 받아들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한 사람 두통 환자처럼 와 닿아서 내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 싹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고침받고 다 치료되고 그러지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14절 말씀에 한 단계 더 올랐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얽어매나. 거기 보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들어요. 이 법이 말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디다 썼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그 법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 법이 증서. 이 증서가 뭔가 그랬더니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저도에 말씀드린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 그래서 법본으로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뭐 이렇게 차용증서도 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한테 이거 내놔. 빚 문서 내놓고. 빚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율법을 해요. 율법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고 자꾸 요구해요.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말씀드리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달라들어요. 집요하게 달라들어. 너 깨끗해? 너 잘 살았어? 양심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거 참 사람 괴롭혀요. 그렇죠? 사람이 양심 있지 말고 그냥 너 못 잘랐어? 이렇게 자꾸 달라붙으니까 우리도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집문서 내놓듯이 법조문에 써가지고 그걸 자꾸 괴롭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 14절 끝에 보니까 점문에 쓴 증서를, 자 14절 같이 읽겠어요. 큰 소리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세 가지만 해보게. 시작.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런 부담과 공격을 지변 공격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 풀어줬어요. 이걸 풀어주세요.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지우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씻겨. 지난 새벽에요, 보니까 새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고, 우리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에 절기를 지키자고 다 나오라고 했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 성전으로 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자고 편지를 보내서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이 늦어버렸어요. 늦게 도착.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이게 늦게 도착했네. 늦게 도착했. 그러니까 거기 오기 전에 뭘 해야 하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결하게 할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도 없이 그냥 먹었어. 그냥 성전에 그 제사에 참여했다고요. 그래서 이 범죄가 되는 거지. 율법의 범죄가 됐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온 것은 참 이렇게 온갖 마음을 해서 먼 길을 왔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 이거 좀 봐주시오. 이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쳤어요. 그 고침을 받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일주일 절기를 지키는 절기를 2주 동안을 지켰어요. 너무 좋다, 또 지키자. 그래가지고 한 주일 지킨 절기를 2주일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믿기 전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법조문에 쓴 율법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다음 뭐냐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하는데,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일들의 싸움이 벌어져요. 문서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징벌이 십자가의 징벌이에요. 십자가는 최고의 악형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최고의 악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당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감사하지요. 그 실패와 비참한 죽음을 가셔서 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렇게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끝에 보세요. 거기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2번 해보겠어요? 한번 2번, 이 말씀 2번 해봐요. 시작.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냐? 주님이 여기 그랬대요. 그들의 권세들, 영적 권세자들, 악의 천사들, 우리를 미혹하는 천사들, 악의 천사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서요, 그들을 드러내서 무력화하고, 또 다음에 있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때 그것들을 힘을 못 쓰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일을 은혜로 살아가는 일에 부정하고 힘들게 하는 이 통치자 권세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드러내고 무력화하고 했어요. 전쟁에서요,
전쟁을 하든 포로를 잡잖아요. 사람은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 그러면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사람 포로를 잡았어요.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수색이에요. 수색. 막 머리서부터 막 쫙 수색이지. 뭐 있냐, 무기 있나 없나. 그렇잖아요. 무기 있는가 없나. 그래서 무장 해제라는, 있는 거 싹 뺏고 무장 해제. 그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무장 해제되면 힘을 못 써요. 왜? 뭐 권총도 있고 칼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싹 없잖아요. 그럼 무장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장 해제시키고 결박해. 그 다음에 이제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들고 와서 야, 이런 포로 이놈, 이렇게 됩니다.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이제 할 때 말이죠,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네? 좋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이렇게 받아.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춤추자 그랬을 거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구원하게 하고 예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들이 한 작전이 그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 한 가지 이 마귀라는 놈이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여 피 흘리시는 그 사실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의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사실을 사탄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표면적인 현상적 일들만 잘 알았지 그 내면에 섞여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 사실은 몰랐지? 약올로지롱? 이랬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겠어요. 그래서 살게 되고 무장해제되어야죠. 사탄은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요, 마귀라는 놈이 집 지어놓은 집 다 오셨어요. 귀머거리로 집 지고 안전뱅이로 집 지고 하는 것을 있죠. 어눌하게 하고 분풍 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그 집, 거기가 그 집을 지어놓은 것을 그들을 다 내쫓으면서 집을 내니까 다 그 짐자부들 다 가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막 때려부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생전에 세상에서 야,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고 꽉꽉꽉 오므는 귀신아 꽉 나와 팍 나오고 팍 나오고 야 재밌겠더라고 제 생각할 때. 그러더니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그들의 모든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이 사람들 불리하게 하는 이들을 대하여 내가 그들을 드러내고 죄지에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고 했다. 이 주님 승리했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했다. 제가 다시 물어요. 자, 무엇으로 이렇게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제하고 다 드러내게 했어요? 십자가로. 자, 제일 마지막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또 다시 해. 두 번. 오늘 이게 핵심이야, 핵심. 자,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요. 이거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뭐래요? 입 딱 다물고 못하는 사람 뭐예요?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건 내가 확신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십니다고 고백을 못하게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건 귀신이 하겠더라고. 내가 그걸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을 왜 못해요? 못하는 건 둘 중에 하나지. 마귀가 못하게 하든지 귀신 붙잡든지 둘 다야. 자, 하려 내가 겁주는 것 같지?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야. 나는 이것을 쪽집게 점쟁이도 물리쳐졌어요. 거쳐지고 해배를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크게 합시다. 기왕이 할 바엔 크게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다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시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저들을 저주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기심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멸하고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달라붙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멸하시고 명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십자가를 발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이 믿음과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